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다 찾으셔서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과 주일 오전과 이제 저녁 설교를 들으신 대로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신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또 남편과 아내가 또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신 것을 점검하셨는지 여러분들을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가 계속되기를 기도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정말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기도하신 분들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기간을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준비 없이 주의 성찬을 먹고 마셨구나. 주의 만찬에 내가 참으로 준비됨 없이 참여하게 되었구나. 이게 드러나게 되고 내가 주의 은혜를 받는데 실패했음이 인정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는 태도로 다시 예수님께로 내가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이 성찬만이 아니라 커다란 이 한 해를 돌아보려고 해요.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내어주신 그 만찬을 먹고 마시게 하신 이 1년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에게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하신 일들을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고 또 주의 만찬을 믿음으로 먹게 하셔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렇다면 성찬을 먹고 마시는 그 하루 한두 주 정도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점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점검해 보셔야겠죠. 저 역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이 방편인 설교와 성찬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1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부터 공동체 전체에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서 말씀부터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이 표도 보이시죠? 2023년도에 표 붙어 있는 것도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단지 한번 우리가 1년 동안 한번 이 말씀대로 이 표대로 힘써보자 단순히 이런 목적으로 붙여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힘쓰기 위해서 이 표를 붙여놓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교교회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설교했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어떤 기도의 내용인지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셔서 성경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셔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죠. 이 기도대로 에베소서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초 복음의 기초를 쭉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부터 시작해서 4월 달까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우리가 또 성찬을 또 받았었죠. 그래서 또 지난번에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까지 쭉 설교했고 중간에 성탄절, 부활주일, 그리고 세례와 성찬에 대한 설교와 성찬의 집례가 있었지만 전부 다 이것과 연결되어서 설교하고 베풀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정말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는가?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가 부어진 것이 맞는가?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우리를 빚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자신을 여러분이 말씀에 비춰서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우리 설교 제목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을 여러분 각 개인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지기 시작한다면 설교를 들으면서 믿어지기 시작하신다면 그 사람의 심령은 영혼이 변화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내가 누구인지, 도대체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이것이 점점 선명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할 때에 정말로 교회된 삶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과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의 삶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요. 특히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에 그 차이가 극명히 드러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이 세대 속에서 구원하셨는가? 어떤 존재로 나를 만드셨는가? 이걸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선명하게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교회로 누리는 삶이 달라집니다. 성도의 기쁨과 신앙생활의 풍성함이 계속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이번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 때문에 더 성장하심을 경험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또는 이것이 더딘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다양하게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한 교회, 정말 한 믿음, 한 교회로 한 길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기점에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 몸으로 날씨가 쌀쌀해진 걸 느끼시잖아요. 한 해가 끝나가는구나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가운데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또 처음 듣는 분들은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며 이 말씀을 오늘 대하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를 마치기 전에 주신 은혜를 단단하게 그래서 붙잡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역시 자세하게 이전에 이미 설교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탁탁 세 가지를 짚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까? 어떤 것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가 된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본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한참 전쟁하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을 쳐들어가서 싸우고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자신들 유대인들에게만 함께 하신다. 율법을 자신 선조들에게 주셨고 성전을 주셔서 그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그러니 당연히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 보기에 어떻냐면은 자신들 유대 민족이 아닌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외인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들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해서 전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전부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보기에는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이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처럼 율법대로 할례도 안 받았고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유대인들 외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라는 유대인들이 그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던 민족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그래서 당신들은, 에베소 당신들은 이전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돌로 지은 성전과 할례와 같은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임재하고자 하시는 백성들의 표지가 아니었다는 게 문제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땅 위에 그런 돌로 지은 성전을, 그것을 자랑하고 살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돌로 지은 성전 따위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할 수도 없고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켜서 할례나 날과 절기를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갈 수가 없던 거예요. 그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저 유대인들이 더욱 이스라엘 땅에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생활, 성전 회복,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 할수록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 살수록 어떤 삶을 살았죠? 2000년 전에 자신을 만드신,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죽인 겁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할례 받은 그들이 그 열심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적이 없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저 유대인들도 그럴진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저 유대인 민족도 안 됩니다. 성전이나 율법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과연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답을 사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하고 있던 것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던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기를 계획하셨어요. 어떤 성전이라고요? 새로운 성전. 자, 그런데 이 새로운 성전은요, 어떤 것인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장차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으로 우리를 모아주셔서 참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만드신 방법,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은요, 이전의 방법과 다릅니다. 구약 시대의 율법과 성전 중심, 돌로 지은 이런 방법들, 이런 것과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불완전한 옛 방식, 율법을 지켜 행하거나 돌로 성전을 짓게 하거나 제사를 드려서 단을 쌓거나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없었던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왜 싸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를 보고 이방인이라고 합니까? 그들의 율법 때문에 완전히 갈라서 있는 거예요. 원수지간입니다. 가장 멀리 있는 관계를 표현하는 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예수님 자신 안에서 하나로, 한 몸으로, 한 존재들을 만드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으니 바로 이들을 누구라고 해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들을 바로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1년간 깨닫게 되셨어야 될 진리예요. 설교를 정확하게 들으셨다면, 계속해서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정확하게 들으셨다면 이 진리를 깨달으셨어야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율법, 옛 언약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폐하셨지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 정말 우리를 그 하나 될 수 없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셨는가? 우리 13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하나님의 권속, 백성, 이거를 확인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이 들어와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 예배당 건물 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우리를 가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옛 기준 율법과 돌로 된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을 정성스럽게 지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는 것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누구도 다 지켜 행할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전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순종할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었잖아요. 정죄당하고 있었잖아요.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죽임 당해야 될 십자가 처형을
죽음을, 사망을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이루신 거죠. 무엇입니까? 본인이 다 율법을 성취하시고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시죠? 믿음을 요구하시죠.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서 사랑으로 살아가라,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었던 그 모든 무거운 죄의 대가도 다 자신의 몸에 지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죽으심으로 율법 아래 전부 죄인이었던 우리 죄를 다 대신 치러 주신 것, 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섰고 율법의 저주였던 사망이 부활로 정복된 이후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을 구분하는 표지는요, 율법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있느냐,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느냐,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느냐, 이거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정말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율법에서 자유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살아갑니까? 율법은 더 사람을 나눌 뿐이고 서로 으르렁대게 할 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으르렁대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졌다가 무력으로 전쟁으로 그 팔레스타인 땅을 다시 뺏어서 자신의 나라를 건국했어요.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그런데 그때는 뉴스가 덜 발달돼 있어서 온라인 매체가 없어서 얼마나 잔혹한 전쟁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엄청난 사유력이 일어났었어요. 지금보다도 더 끔찍한 일들이요.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고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율법대로 성전 중심 사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과 계속 싸워서 그것을 탈환하려고 해요. 탈환하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죽여도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손으로 죽인 그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대속에 하신 일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 여전히 자신들만이 선택된 민족이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만 여전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다시금 성전을 세워서 회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을 정치 군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가장 군사 정치적으로 강하게 해주길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구원자가 아니라 판단이 되어서 자신들을 가장 강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죠.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후로부터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가장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지금 비극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진리를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계속 저 상태로 그대로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 이것을 아는 자들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 때문에 갈라지고 깨어지고 원수가 되어 있던 사람들을 십자가 능력으로 화해시키시고 하나로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 지금 중동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저 전쟁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유엔 사무총장에 나가서 설득하면 안 싸울까요? 아니면은 마더 테레사 정도 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나와서 중재하면 전쟁을 그칠 수 있을까요? 누가 돈을 무더기로 쌓아서 돈으로 그 전쟁을 그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여러분 화합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전쟁이 그쳐지고 사람들 안에 갈라지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드시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저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처럼 만드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한 편이 다른 편으로 속해서 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구원을 받아 아예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을 만드셨는지 우리 본문 17절에서 19절, 아주 중요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만드는 이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의 18, 19절은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교회라는 예수님의 한 몸이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요. 자, 이 말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그냥 만들었다, 민족 화합을 이뤘다,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은요, 이제 유대인도 아니고 신앙이 좋은 이방인도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새 사람을 만듭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 완전히 그 근본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늘의 성령으로 거듭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하늘의 양식으로 이 땅에 먹고 살아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이 땅에 창조해 내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서로 다 다른 사람인데 예수님의 그 몸에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지난 성찬식을 통해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났는데 이전 그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정말로 성도가 됐다면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한 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나 혼자 교회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드시지 않았어요. 절대 그 누구도 혼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 결코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루 나와서 나 혼자 정성 들여 기도하고 나 혼자 열심히 말씀 듣고 헌금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인 지체인 여기 있는 사람들과 정말 한 몸 되는 것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계속 그렇게 살아왔다면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나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주님의 몸, 한 교회라는 사실을 믿고 예배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 나 혼자 예배하거나 이 자리에 와도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날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엄청난 착각이에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왔다면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셨음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나아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어정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각 개인의 중심은 예수님이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자꾸만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바라보고 계신다면 그 신앙이 반쪽짜리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는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지만 정말 깊은 은혜의 맛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증상이 발견되죠? 늘 사람과 부딪혀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나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 관계 때문에 깨어져서 교회 나오기 막 싫어요. 불러도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함께 해서 저 사람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형제자매가 새로 등록을 했다면 알아야죠. 함께 친밀하고 사랑하고, 어려운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위로해야죠. 같이 아픔을 공감하고.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는데 난 잘 몰라요 하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한 몸 되었기 때문에 같이 기뻐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돈 나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인식하지를 못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헌신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출석해서 나왔지만 예수님 믿어서 내가 누구인지는 전혀 모르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1년 동안 들으신 말씀을 다시 붙잡고, 특히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예수님 믿게 되셨고, 또 아직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숙고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서로 다른 우리를 예수님 몸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 바로 이 상태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가 된 상태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께서 정말 임재하시기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 바로 예수님께서 거대한 몸으로 지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성찬 때에도, 성찬 사경에도, 그 이후에도 고린도전서 11장을 많이 읽고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읽고 성찬을 먹고 마셨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신다면 다시는 여러분의 구원을 개인적인 영역으로 한정해서 생각하거나 또 나 혼자 신앙생활로 가시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로 빌어서 선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말로 나는 깨달았는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이 에베소서 2장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화목해하는 그 십자가 사역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 원수 같은 존재들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화평함을 입어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대한 주님의 몸,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꼭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적대감으로 나눠져 있던 저희들을 하나로 예수님의 한 몸으로 모으셨습니다. 정말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되었던 우리를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할 때 이 예수님 믿는 화평이 바로 이겁니다. 돈 잘 벌고 이 땅에서 사업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잠깐 살아갈 때 사용하는 도구로 주신 것뿐입니다. 많고 적고 그게 축복의 기준이라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분은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 신앙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니 축복을 덜 받은 사람, 하나님께 덜 사랑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복의 관념들은 전부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예표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화평을 그릇되게 생각한다면 늘 우리는 비참할 겁니다. 남들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달란트와 은사와 은혜를 다 공평하게 주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저 원수라고 여겼던 사람과 정말 주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깨어졌던 가정이, 깨어졌던 관계가, 깨어졌던 부모와 자녀 관계와 형제 관계가, 이웃 관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화평, 이것을 누리는 것이 진짜 예수님 믿는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이전에 없었던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새로운 인류예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만들어졌음을 믿으신다면 그 화목의 단지 나, 하나님 1:1 관계만 생각하는 그 습관에서 이제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경험하는 화평은 하나님과 또 교회라는 이 한 몸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이 평화를 받은 자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살아왔는가? 이 1년 동안 이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점검하셔야겠죠. 여러분이 싫어하던 사람들과 연합이 일어난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대감이 극복된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한 신학자의 표현을 제가 빌린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믿고 사셨습니까? 적대감이 해결되는, 극복된 이곳이 교회라는 것을 믿고 사셨습니까? 화목이 이루어진 영역인 것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목숨 주셔서 만드신 화평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화평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을 비추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죄인인 것과 구원에서 멀리 있었던 상태였으나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믿어지신다면은 여러분,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이제 서로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여기 있는 이들과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태도가 바뀝니다. 아, 나도 저 사람도 관심이 없었던 형제가 또는 미워했던 사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구나. 나도 예수님의 몸의 일부일 뿐이구나. 저 사람도 부르셔서 하나님 자신이 거하실 집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예수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요, 이 오정동에 돌로 지어진 건축물에 모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건축 재료들이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선명히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건물을 교회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시고 계신가 돌아보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서 화평을 누리지 않습니까? 덧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서 한 집에 사는 사이인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는 이런 사라져버릴 돌 따위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드신 새로운 성전, 곧 저와 여러분이 참 성전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정말로 그런지 읽고 믿음에 거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에서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내부 공사 중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건물은 망가지면 돈 들여 고치면 되지만 진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돈으로 못 고치잖아요. 어떻게 사람 관계를 사람을 돈으로 고칩니까? 깨어진 사람의 관계를 돈으로 치료 못해요. 무너진 가정도 돈으로 하나를 만들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회복되고 예수님으로만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로 함께 모여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세요? 그래서 교회에 오기 싫고 내가 교회를 옮겨버릴까?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갈래.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갈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고, 나의 이기적인 모습이 말씀 앞에 점검돼서 발견이 되고, 다른 사람의 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은 바로 이 상태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건축해 가셔야 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을 계속해서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여정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인생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합당한 사랑하는 한 성전으로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임재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부디 주님의 은혜로 모두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을 부르셔서 이곳에 여러분을 있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여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이런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삼아 주신 것, 이것을 참으로 이 시간, 이 앞으로도 기뻐해서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전히 나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거나, 나 혼자 성장하려고 하시거나, 혼자 성경 많이 알고 혼자 기도 많이 하고 나 혼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거를 오늘 아셨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교교회 성도님들, 우리 함께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알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성령께서 지어져 가시는 것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타락하고 망가지고 하나님의 곁에서 떨어져 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화목함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전히 전쟁과 미움과 시기와 우리들의 여러 가지 탐욕과 정욕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깨어짐을 경험하고 있는지요. 이 지구가, 이 땅의 피조물들이 저희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평화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여 주셔서 둘이 한 몸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오늘 주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하여 우리들이 이기적인 생각, 개인주의적인 신앙, 그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